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자여 전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4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신이여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한 영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으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만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믿음의 경주자여 전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성경을 안다, 율법을 안다 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도 컸고 그 다음에 율법 신앙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데 그 다음 또 이게 대로가지고 확 열려야 되는데 자꾸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 어려움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이 더 컸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부활이요 길이요 생명 되시면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시원해지고 대박날 것 같은 즐거움과 그 다음에 사도들이 먼저 나타내었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날마다 나타내어지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재림이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하지는 않고 자꾸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넘어지려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 크리스찬으로 개종하여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한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해야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에 이 말씀을 히브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탁월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가 믿는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시며 영존자이시고 지극히 크신 영광이시며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그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냐?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그 우월하신 제사장이 왜 우월하시냐면 그 우월하신 의미는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다. 더 좋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약에 줬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하면 옛 언약, 율법이었는데 그것은 불완전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완전한 법,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어떤 온전함이죠? 죄인에서 의인됨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그런데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생명으로. 너무나 완전한 법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면 대속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는데 어떻게?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통하여 그분의 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시대에, 그 완전하신 말씀 안에 우리의 완전하신 제사장 우월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언약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 그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예수님을 놓을 수 있는가? 놓을 수 없다. 우리가 전에는 무형적인 장막,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곳 성소에서 제사해야지만 됐다고 하지만, 이제는 원형,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우리의 심령의 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바로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에 대한 증표요, 믿는 자 크리스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죄인이 이제는 그 능력에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 힘은 바로 무엇으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말하는 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이야?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봄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선진들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된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한 통틀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과연 무엇이라는가?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사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인정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2장에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다. 그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오직 믿음인데, 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믿음의 경주자처럼 달려가야 된다. 어떻게 달려가야 된다고요?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가야 된다. 이 믿음의 경주자는 정말 불필요한 것은 벗어버려야 하고 인내로서 달려가야 되고 예수님만 모범으로 삼으면서 그저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명히 징계가 따른다. 징계라는 것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때는 매를 맞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운동선수들의 코치 선생님들한테 맞지 않으면서 운동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요즘에 코치 선생님들이 뭐 학대를 한다, 때린다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간혹 보도되더라고요. 요즘에 체벌에 비하면 옛날에는 말도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요, 아금니 깍 다물어. 딱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코피가 나도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엎드려 뻗쳐! 야구방망이로 막 때려요. 막 울고 나면 수도까지 씻고 와! 그러면 씻고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 싶이 하는데 만약에 얼굴이 인상에서 너 뭐야? 불만 있어? 아닙니다! 이러고 뛰어야 돼요. 왜 그래요? 나를 위한 책임이며 내가 조금 더 운동선수로서 더 좋은 기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뛰어넘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수들이 지향하는 바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가 봤을 때에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 그런 일을 만나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오는가?
기억하시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상자로 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들 삼으시사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으시면 낫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 징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징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기시고 상하시며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참으시고 뺨을 맞으시며 조롱을 당하여 마지막까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을 누가 그것을 한 거냐면 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갑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삽시다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바로 어떤 길이냐? 바로 이 징계마저도 달게 받고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징계, 믿음에 대해서의 어려움과 곤고와 환난과 핍박, 이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는 혼낼 수밖에 없지요. 그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좋은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는 나쁜 버릇을 고쳐줘야 되는데 때로는 따끔한 징계, 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낸 거다거나 마음에 아픈 소리를 했을 때 철없는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딴 말을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야. 나으면 다야. 내 판단도 옳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자녀는 어때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를 제일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래도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배려하는 사람은 누구지? 내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그러한 생각 깊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징계하는 것을 멀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릇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버릇 없음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평생 없게 가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습관들이거든요. 나중엔 그것이 들통나요. 그래서 옛말서부터 뭐 무슨 자식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의 따끔한 일침을 듣지 못한 자녀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 그 징계를 통하여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징계가 다 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음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을 모범으로 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낙심하지 말 데 있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만 안 된다. 거룩함에 참여해야 된다. 전진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가다가 멈춰서지도 말고 가다가 뒤돌아서지도 말고 가려고 하는데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도 말고 중심을 딱 잡은 상태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이 탁월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구원의 생명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이다 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 2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형주자여 전진하라. 첫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하라. 여러분 여기서 화평은
화목하고 평안한 것. 달리 말하면 서로 뜻을 맞춰주고 마치고 맞고 해서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면서 평안하게 가는 거. 이걸 화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뜻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뜻을 서로 맞춰가고. 근데 우리는 한 뜻이 있어요. 바로 어떤 뜻이죠? 사랑하는 거. 그것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받들어,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받들어 어떻게 하면 돼요? 화평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가 달려갈 길을 다해야 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 해야 되냐? 첫째,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뜻을 맞춰주며 서로 정말 불협화음, 시끄러운 소음이 나지 아니하며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화평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라는 증표가 어디서 나타나냐? 이 명령 앞에 진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하라. 믿음에 전진하는 자여, 경주자여, 화평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와 행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누구와 화평한 거죠? 사람과 화평.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막힌 담, 허를 수 없는 시기, 질투, 미움, 급변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계명 바로 사랑하라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주님이 알겠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하라.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평할 수 있는 것은요, 서로 사랑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사실. 화목한 가정 어떻게 해서 나와요? 사랑하는 데에서 나와요. 만약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평해 보여요. 평안해 보여요. 근데 진짜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화평이 진짜 화평이에요? 아니에요. 수면 위에 나타난 건 화평인데 안에는 막 시끄럽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용광로처럼 발산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진짜 사랑.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행함에 있을 때에 진정한 화평이 나타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화평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랑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것으로 인정해 주신대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자 전진하는 데서 너는 예수님을 본받고 가는데 특별히 무엇을 향해서 가겠느냐? 나는 화평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화평을 향하여 뛰어라 이 말이에요. 이 화평은 바로 어떤 화평이냐?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마음 가지고 힘써 지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화평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가르치고 권면하며 또한 교회에서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또한 스승들,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권하고 권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화평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화평을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권세 있는 자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며 그와 함께 화목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방법, 화평하라 라고 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우리 자매하고 관계가 좋으려고 나는 계속 웃어. 나는 자매하고 좀 잘 지내보고 싶어요. 내가 예전에 좀 미웠지요. 하지만 지금은 좀 이쁘게 봐줘요. 자매 오늘따라 이뻐 보여요. 그런데 자매는 됐어요. 나한테 그냥 아는 척 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그냥 냅둬요.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나한테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막 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요? 나는 노력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도 화평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성제를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목하는 사람입니다. 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막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달리고 온유함으로 달리고 오래 참음으로 달리고 계속 용납하면서 달리고 그래서 죄종들께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화평하면서 살아야 마땅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5장의 말씀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육의 죄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은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의 죄성에 나오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불리함, 이단, 투기, 살인,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화평해야지 되는 우리가 딴 길로 가면 되겠나요? 말씀은 그런 거고 살면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세상 이치야. 미운 사람이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어?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그냥 내 생긴 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리고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저거 아주 마음에 안 들구만. 아주 목사님한테 너무 싸바싸바 해가지고 아주 볼 수가 없어.
시기, 질투. 아주 너무 이뻐가지고 아주 비기 싫어 죽겠어. 저것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아니라 어떤 경주자일까요? 사단의 경주자. 바로 이러한 경주자는 어떤 경주자일까요? 진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를 방해하는 모사꾼들이죠. 달려갈 때 옆에서 툭 쳐가지고 넘어뜨리거나, 달려가다가 일부러 이만큼 가다가 다리를 턱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면서 기분 상하게 만들고 멱살 잡게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침탈, 이제 떨어지게끔 만들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버릴 것입니다. 악인이 되는 거죠. 바로 악인이에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것이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달려갈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와 전혀 다른 육적인 죄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 멸망할 자식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며 우리의 달려갈 길은 바로 천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인데, 그 달려갈 길을 다른 데 있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화평을 주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은 무엇을 일으켜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을 일으켜요? 사랑은 덮어줘요. 네, 덮어요. 자,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경주하는데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로서 도태되지 마십시오. 달려갈 길을 다 하십시오. 그 믿음의 경주자에서 이기는 비결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화평을 주는 사람인가? 늘 다툼을 주는 사람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 가면 늘 평안과 기쁨이 주고 웃음꽃을 주는 사람인가? 내가 딱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삭막해지지는 않는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시비꾼인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를 늘 분별하여서 내가 구원의 능력을 입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천성을 향하여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화평을 행하는 자의 믿음의 질주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한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여러분들 혹시 말씀 듣다가 지금 좀 궁금증이 생기셨을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화목할 수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한번 말씀을 통해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 떠나라. 아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다음에 형제를 거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피다가 떠나도 된대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화목한 관계 중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굳이 그들의 범죄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나 그들이 하는 것에 꼭 같이 하려고 내가 꼭 그 자리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갔을 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귀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또 어떤 경우에 화목할 수 없는 경우라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로 무엇입니까? 규모 없이 행한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 삶이 무질서하고 말씀에서 떠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도 아니하며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어때요?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돼요? 화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떠나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화목과 화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뜻. 아까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함께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맞추어서 같이 잘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일들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떠나도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런 경우라고 해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악은 인정하면 안 돼요. 용납해서도 안 돼요. 악을 인정하거나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를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 있는 대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이지 그 악을 눈 감아주고 그 악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사랑을 한다, 진정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화목할 수 없는 것은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납치 아니한 것,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고 그저 맹목적으로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할 것을 딱 결단하여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서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에게 의롭다고 막 이렇게 아부하는 자, 의인에게 악하다고 핍박하는 자, 이 두 가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래요. 바로 무엇이에요? 악은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 의로움을 보고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서 악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또 의로운 자는 픽박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룰이 있어야 되겠죠. 그 룰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며 화평하는 것이다. 화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배제할 것이 무엇이며 성경적으로 따라갈 것이 무엇이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경주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하고 이제 끝이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일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이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도 서로 불일치가 일어나거나 또 서로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갈등이 벌어져서 화평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이 이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단둘이 만나 권면해 주거나, 처음에는 단둘이 만나서 이거 이런 거는 이렇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분이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 한두 사람 데리고 이만저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같이 가서 이야기해 주시고 좀 답답한 내 사정 좀 얘기해서 이해를 좀 잘 풀고 그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갔어요. 또 안 받아들여요.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면할 때 그래도 교훈을 줄 수 있는 만한 분들과 함께 다시 가요. 그러난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며 죄에서 돌이켰으므로 복된 자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같이 여기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신발의 먼지까지도 떨며 그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은 무엇입니까?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또 찾아가고 또 이해해주고 그래서 최대한의 사랑으로 그 화평키를 위해서 노력함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들,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14절에 또 말씀해 보니까 화평케 함으로 그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경주하는 자 전진합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게 전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더티하게 하면 되겠어요? 믿음의 경주자인데 주시는 대로 율법대로 그 규율대로 정정당당하게 가야죠. 반칙만 쓰면 되겠어요? 제가 반칙왕이에요. 좀 뜨끔하네요. 주일학교 교사 때 이제 우리가 아이들하고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반칙왕이에요. 심으로 안 되면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붙들어가지고 바지가 막 내려가면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막 시간 끌게 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막 뛰어가고 그러면 선생님 그 반칙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웃으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반칙은 그 반칙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은 웃어요. 그런데 반칙을 당하고 있는 팀은 어때요? 울그락 그러죠.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누가 봐도 울그락불그락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정말 정직하게 한다. 야 페어플레이에 정말 보기 좋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딱 종착역에 가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두 팔을 쫙 벌리시면서 우리를 쫙 안아주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의 마지막 골인 지점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 예수님 만날 날이 너무나 고대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이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지혜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바로 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의로운 모습 없었고 지혜로운 모습 없었는데 참 지혜를 주셨고 참 의를 허락하셔서 나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뛰어요.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예수님처럼 정하게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보면 어저께도 참 기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막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다들 독특해요, 그런데 남에게 절대 피해줄 수 않는 독특함 내예요. 소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고요.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도 너무나 반듯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런 분들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셨는가. 이것이 목회하면서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목사가 봐도 행복해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주님 보시기 어떨까요? 말씀하시는데도 성경이 그냥 있어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분의 살아온 세월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증이 나요. 말이 너무나 예의 바르고요. 정돈되어 있고요. 신중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냥 배려가 철철 넘치고요. 예의가 깍듯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한 너무나 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누가 보고 있을까요? 목사인 저만 볼까요? 하나님 보시는 게 가장 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또 인정하실까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저 여러분, 나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 부질없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달려갈 길을 하고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선수예요. 소속이 어디 선수냐면 예수님 소속이에요. 구단이 있고 또 그 구단들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뽑혀서 있는 것 있죠. 우리는 가장 존귀한 소속, 예수 그리스도 소속의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더 실력도 빵빵하고 그 다음에 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이나 하는 경기의 내용도 너무나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박회사 사장님이 직원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내일이 일요일인 것은 알지만 선박이 이제 도착했으니까 모두 선박에 실린 짐을 함께 내려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일은 일요일이라고 쉴 생각하지 말고 다 와서 일해야 돼요 라고 사장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사장님, 저는 일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지만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노조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그래요? 어쩔 수 없겠구만요. 회사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니까. 청년,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요. 다니던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는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이 선박회사 사장님에게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은행의 은행주로서 은행을 새로 열게 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여보게 친구, 내가 이번에 새로 은행을 지점을 하나 개설했는데 그곳에서 아주 정직하고 좀 성실한 사람 직원이 좀 필요한데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외로요, 그때 선박회사 사장님은 누구를 추천하느냐면 누구를 추천했을까요? 해고했던 청년을 추천해줘요. 여보게 그 청년은 말이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닐세.
그 사람이라면 자네가 믿고 은행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되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닐세. 그 사람이라면 자네가 믿고 은행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되네. 여러분, 결국은 그 청년은 더 좋은 직장, 안전한 직장, 요즘에 은행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든든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쓰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표지판은 뭐지요? 성경,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 그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가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불신자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인데 성경을 볼까요? 베스트셀러니까 보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보는 눈이 아니니까 진정으로 보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성경을 볼까요? 바로 오늘 보았던 이 예화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희망의 초청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표지판이 되었다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표지판을 받고 가는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향하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전도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또 어떻게 봐요? 희망의 초청장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봉도 동시에 당신 어디 가? 나 교회 가지. 나 좀 데려가 봐. 야, 저 사람 사는 비결이 대단해. 어디 있었지? 교회 가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정직하구나. 거룩하구나. 야, 그러면 예수님 저렇게 믿는 거면 나도 가봐야지.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베스트셀러. 성경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그 거룩함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전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전진해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라. 은혜의 사람이 되라. 아멘.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 뭐냐면 미달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어.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그 사랑을 덧입고 달려가고 있어. 그렇다면 그 기준에 미달되지 마. 여러분, 선수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각 종목이 있어서 레슬링이다. 그럼 레슬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체급별로 하잖아요. 킬로그램대로. 그래서 그 킬로그램을 위해서 자기가 도전해야 되는 그 킬로그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빼기도 하고 또 찌기도 해요. 이게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자들도. 경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기준에 미달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분은 은혜가 충만해. 충만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기쁘죠. 저 현수는 기량이 뛰어나. 충분히 아마 이번에 금메달 딸걸?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이고, 약간 불안해. 제 선수로 쓸까 말까. 쟤 안 될 것 같은데. 내려놔. 번호표에서 빼. 여러분, 이것이
그냥 경주에서는 아니 나 선수 안 하면 안 하지 뭐. 세상에서 내가 뭐 그거밖에 없어? 딴 일 하는 거 마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의 종착점은요.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달되면 그 경주의 마지막 종착역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만큼 미달되는 자가 아니라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미달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미달되는 것은 은혜로 충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쓴뿌리가 되지 말래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의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가 달려가야 되는데 쓴뿌리 노릇을 해요. 괴롭게 해요. 악을 끼쳐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에 이 쓴뿌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것은 우상숭배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일에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교리에서 떠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데 도덕적 가치관이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의무를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곡식을 심고 난 다음에 농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날 때죠? 잡초, 가라지. 그러니까 어때요? 농부들이 제일 힘든 게 바로 무엇입니까? 심어놓고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옆에 있는 잡풀을 뽑기가 힘들어요. 매일 호미 가지고 나가고 매일 나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뽑아줘야지. 왜 그래요? 제대로 된 것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잡풀들이, 잡초들이, 독초들이 어떻게 해요? 더 큰 뿌리를 내려가지고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제대로 된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내기 전에 이 쓴 뿌리들을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다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 뿌리 중에 오늘 성경은 무엇을 특별히 말하고 있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우상숭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낙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많은 나의 육체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 치우쳐서 늘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림을 당하는 자, 매여 있는 자. 여러분, 이건 성경을 매여 있다고 표현해요. 세상에 매여 있는 자, 욕심에 매여 있는 자, 이러한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뿌리를 두는 믿음의 경주자들, 그래서 좋은 알곡, 열매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열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6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기까지만. 음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요, 음행하면 안 돼요.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 음행이겠죠. 그런데 육적 음행.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왜 제대로 못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냐 하면 이 육적 음행에 넘어졌을 때 많이 그래요. 목회자들도 제일 많이 쓰러지는 게 이것이에요. 남자 목사님들은 여신도 때문에, 그냥 다른 세상 여자도 아니에요. 여신도들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여자 목사님들은, 남자 목사님들도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여자 목사님들은 어때요? 마찬가지죠 뭐. 그런데 여지까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자 목사님이 꽃뱀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뭐 무슨 장관서부터 누구누구를 만나는 족족이요. 아주 말 주변이 좋고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요. 아주 돈을 얼마나 해먹었는지 모른대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가 싶어가지고요. 별랑 그렇게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나는 지금 죽을 똥 싸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가 싶어가지고 말 같지도 않아가지고 아예 대꾸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으로 짓는 것도 음행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은혜의 사람답게 믿음에 경주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거룩함에 들어 은혜의 사람답게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미달자 되지 맙시다. 은혜에 충만한 자 됩시다. 쓴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진정한 열매를 낼 수 있는 진정한 뿌리들이 됩시다. 그리고 음행을 삼가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의 음행, 영적인 음행, 예수의 이름으로 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음식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사람은요,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돼. 바꿔 말하면 경건하라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하라.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다가 야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야. 필요 없어. 아 야곱아 나 그 팥죽 한 그릇 줘. 내가 장자권 너한테 팔을게. 형 진짜 약속했다. 형 약속했다. 팥죽 한 그릇 딱 먹으면서 맛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권을 팔렸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저 달려가는 길이 있는데 하찮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구원을 놓치는 일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하찮은 밥 한 그릇 때문에 우리 먹고 마시고 쓰는 어떠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방해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성결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삼으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다 영생에 이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돼요. 싼 돈, 싼 명예, 여러분 세상의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했는데 이 헛된 것에 의해서 진정한 것, 구원과 영생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처럼 파는 일이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경주자가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이며 천국 문 앞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 들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헛된 것에 명분을 팔지 마십시오. 음행을 여러분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뺏기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미달자 되지 맙시다. 충만한 자 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됩시다. 모든 사람과 늘 더불어 화평을 주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며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의를 이루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참 크리스찬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금이 선양을 받고 있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 누구지요? 김연아.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많이 빙판에서 넘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을까요? 그의 목표점은 바로 금메달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내합시다.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섭시다. 믿음의 경주했을 때에 마지막까지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금메달을 따고 못 따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에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없다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거룩해야 하며 또한 은혜 안에 충만해야 하며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회입니다. 어찌 쓴 뿌리로 교회를 망칠 수 있사오리까. 화평하는 자, 거룩한 자, 은혜로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세우며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그의 우편 보좌 앞에서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라는 하나님의 종들 세상 가운데에 열심히 달렸으나 또 다시 어깨가 축 늘어져 어그러진 다리로 아버지 앞에 뒤뚱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야 하며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나 다시 두 손을 불끈 쥐며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도전하여 질주하여 달리는 전진하는 자들,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라 달리는 자들,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